삽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인데 그 십계명 주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이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신분 군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이죠. 이 사실이 어떤 건지 정말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들어갔는데 지금 쭉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면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남았는가 그 배경이 복음과 언약이 담겨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1번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한테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재앙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세상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 속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가리켜서 아비가 마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마귀의 본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 미혹하고 이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그 마귀 본업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에 그 영적인 존재에게 노예가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근본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소리니까. 그거보다 더욱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 빠져버린 그 인생들에게 그 죄와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탄과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귀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해방되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 세 번째로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갖고는 생명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랬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살아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당장 저도 지금 목사지만은 목사 되기 전에 뭐 옛날 이야기죠. 물론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것도 뭐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보고 그거 좀 작작 믿으라고 말이지. 대충 믿으라고 그러고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보고 이제 좀 그만큼 갔으면 이제 그만 가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뭘로 믿냐 이런 사람한테다가 이 복음을 말해가지고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언제 끝납니까? 복음이 저 땅끝까지.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소비에트에 섞여 있었던 나라잖아요 원래가. 그런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편찮은 거거든요.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 교회가 한 10군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 한 분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들 생각할 때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완고한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로 온 그 선교로 온 선교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전부. 저 제2한강교 쪽으로 가다 보면요 절두산이라고 써요. 그게 무슨 거 목을 자르는 산이라고 말해요. 선교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미국 빼놓고 선교사 전 세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꼭 기억이 됩니다. 그 현장은 지금 내가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건 뭡니까? 충성이라. 충성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이걸 나한테 맡기셨구나. 이 현장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모든 관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할 것, 이 사실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먼저 요셉 시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요셉 시대가 끝나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9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가문 약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빈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래가지고 아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애굽에서 약 80년 동안 요셉이 국무총리 노릇을 한 겁니다. 정치를 했다고 말해요. 요셉이 110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30살부터 총리 돼가지고 110살 80년 동안을 총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셉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는 게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거 실패 안 했다면 그러면 왕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알 것입니다. 요셉을 알고 복음을 알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실패해 버리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복음도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요 부모가 믿고 그 다음에 자식 때 가서는 예수 안 믿고 이런 집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가 목회자도 있고 혹은 막 중직자도 있고 그런데도 그 후손이 들어가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라고 하는 시도적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귀빈 노릇했다니까요. 근데 그 요셉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복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그 언약이 전달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 할 때 좀 쉽지 않겠지만 성전을 지었으면, 근데 뭐 성전을 무슨 성전을 지었으면 못했잖아요. 실패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숫자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저 늘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우리를 되돌려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것들을 좀 괴롭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숫자를 줄여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속에다 불안한 생각을 갖다 담아주고,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머릿속에도 자꾸 그런 생각을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제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으면 아들 낳으면. 그 모세가 태어날 때도 바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종족이 멸망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고 고통받고 하는 진짜 이유.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늘어난 그 숫자 자꾸 늘어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 국고성 비도문을 짓는다든지 라암셋을 건축한다든지 막 벽돌을 구워가지고 말이죠. 이제 건축하는 데 쓰게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안 하면 다 그냥 정신없이 떨어지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는 사실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어째서 애굽에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선교지다. 나와 관계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소리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이유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비밀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건요,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과 언약의 중요성, 특히 언약 백성의 예배의 중요성, 이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삶의 근본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먼트들이 막 헤븐리 파워, 하늘 천국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얘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달란트라고 써요. 헤븐리 달란트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 영육간이 아울러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자마자 인간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를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따르는 인간이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가지고 세상 보세요, 여러분. 전 세상이 우상 귀신 섬겨 살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 시대가 끝나면서 복음과 언약과 예배, 이런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전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전부가 끝나게 되니까 결국은 노예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생각을 깊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인간의 본분 이거 잊어버리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찬송가 199장 여러분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 무릎 위에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계승돼야 돼요.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리고 이 미래 저주 재앙받을 렘넌트 살릴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그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사실적인 예배가 회복됐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레브산 떨어지는 불 가운데서 모세 만나가지고 복음, 피언약이잖아요. 언약, 가나안 땅, 그리고 양 잡고 피 바른 날,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예배 회복된 그때에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이것만 안 끊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시대가 왜 노예됐는가? 요셉은 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맨날 함께 비밀을 누렸는데, 이것이 후대에게 끊어지면 결국은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한데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 모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죠. 이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부해지고,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고 막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 되겠다고 막 별 사람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간 대통령 되면 얼마를 1억 원을 준다나 뭘. 참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 나와서 서로 떠들고 그래도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이 사람 찍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모세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 시대가 열리는데요, 장가든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족속은 예배를 위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야말로 오직 예배를 위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배의 비밀, 정말 이 기도 비밀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 이런 족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우리가 레위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딴 데 특별한 이거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레위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처럼 레위 족속에게 장가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430년, 그 430년을 끝마치고 출애굽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배경 속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직접 만나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들은 그 믿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대한테 계속 연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대 속에서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다윗이 태어났다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우리 후대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작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직 안 한 그 렘넌트들은 올바른 결혼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거구나, 결혼은. 우리 렘넌트들 이제 뭐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중고등부 렘넌트들한테도 시집갈 거지? 한 놈도 안 간 데는 없어요. 네, 다. 뭐 총각들도 물론 장가간다고 얘기하겠죠. 중요한 거는 결혼관이 분명해야 된다. 결혼관이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결혼관이 복음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안 그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 지금. 우리 본문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총각도 이 처녀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잘생긴 사람이 필요한 건가, 얼마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피자가 필요해서 서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가 믿음이 더 있다고 원래. 여러분 불신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헌 신발이요, 헌 집신이요. 그것도 짝이 있다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 태어나게 만든 아므라비라는 사람하고 요게벳이 만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벌써 만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렘넌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결혼 상대 보는 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겉모습을 보잖아요. 거의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남녀가 언약 붙잡고 만나면 오늘 이 모세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간단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바깥에 있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복음 바깥에 있으면 언약 바깥에 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만약에 묶여있는 인생이라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서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당신 세상은 고무줄 없는 무슨 빤스요 이래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가면서 그래놓고는 어떤 놈들이 신혼여행 가서 싸우다가 걷어치는 놈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바깥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을 잡으면요 문제가 생겨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후회됩니까?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태가 최고의 축복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여러분 왜 보고표지 1번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러잖아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계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거거든. 모든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모세는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인물이 그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정 그리고 그 후대를 인도하시고 절대 보호 속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산파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로의 공주를 딱 준비했다가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갖다 놨는데 한 며칠 있다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갖다 놓자마자 그냥 아이가 따끈따끈할 때 공주 오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공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아이를 딱 쳐다보고 불쌍한 마음 들게 만들고,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삼아야지.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놓고도 그 아이를 데려다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그리고 지가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모한테 맡겨가지고 최소한도 10년 동안을 모세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말씀 속에 성장한 것입니다. 시대 살린 인물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후대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주도 예비하시고 이래가지고 생명 살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갖다 유모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지키시고 보호하고 말이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237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237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전도입니다. 전부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삶의 방향입니다. 저들이 이거를 감당하는 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지. 결국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정말로 영적 그런 전쟁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3기업, 3제자, 3직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의 응답, 3제자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직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의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출발할 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나한테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정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왜 그러냐면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가면 그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됩니다. 저 끝까지. 그러면 그제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유가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얼마나 잘생겼냐, 돈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버냐, 딴 데 관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시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방향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7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도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다고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현지인들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 막 국경 쪽으로 이제 몰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국경까지 와서 뭐 거기까지라도 와서 이제 뭐 차식하면 이제 넘어가야 되겠지만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구석구석에 지금 이제 이 복음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언약 붙잡고 그 현장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가진 남자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여자를 만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만남 속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갖다 우리의 생각을 담아놓으면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을 써야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여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언약의 가정, 언약의 백성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고 또 언약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237에 방향 맞춰 나가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37로 존재적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로 존재적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